1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로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로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존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보좌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드린 이 모든 물질 봉헌되어 주님 보좌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잘 사용되어 주님 뜻대로 또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드린 모든 아름다운 손길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온 가족들이 선교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셔서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자. 오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은 죄를 다스린다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은 죄를 다스리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자, 우리 두 분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예. 우리가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때로는 조금 비겁한 행동을 할 때도 있죠. 그걸 자세히 보면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군대에서도 보면은 총을 딱 갖다 대면은 사람들이 막 굉장히 두려워하죠. 굉장히 강한 사람들도. 그게 바로 생명 때문에 그 비겁한 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생명 문제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는 것도 생명의 문제고, 또 여기에 우리 마이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원한 컨디션을 입는 것도, 이것도 다 생명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은 생명이 빈곤해서 죽는 겁니다. 생명이 빈곤하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빈곤하면 병들고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똑똑하고 지혜롭고 좋은 기술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좀 오래 살아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나이에도 생명이 빈곤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생명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젊고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다고요.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내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그건 뭐 어찌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마치 가스통이 있는데 그 가스가 다 빠져나가면은 그 통은 아무 쓸 모양이 없잖아요.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육체를 벗어나면은 이 육체는 땅 위에 묻히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생명을 어때 또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주신 목적이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이 생명을 얻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는데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목숨을 이렇게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병원 신방을 많이 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살라고 노력을 하고, 때로는 간호원에게 자기 질병을 얘기하고 의사에게 얘기하지만은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곡하게 부탁하더라도 간호사나 또 의사가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은 육체가 아무리 강건해도 순간 떠나버리고 내 영혼이 떠나고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게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 정말 그 이름에 우리가 그 이름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육체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반대로 마귀는 어떤 놈이냐 하면은 사망의 권세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놈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을 끊어놓는 존재입니다. 디아볼로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명을 마르게 하고 마침내 죽게 하는 겁니다. 귀신은 누굽니까?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고 병들게 하고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귀는 인간의 사업도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점 보러 가죠. 사람들이 가서 자기 신수를 물어보고 또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 되나 이게 물어보는 겁니다. 귀신에게 가서 그렇게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천하의 영광을 주겠다, 그리고 제의를 했던 사실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만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질을 주고 또 때로는 건강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 내 육체, 내 주위에서 이 마귀를 쫓아버려야 돼요.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니까 이들을 각각 대적해서 내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항상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귀신은 대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쫓아버리면 돼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돼요?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대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참 따라서 마귀는 대적하고 귀신은 쫓아내야 된다. 이거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두 존재들이 둘 다 사망의 권세자입니다. 이들이 움직이고 이들이 내 육체 속에 파고 들어오면은 결국 죽음을 이어지게 하는 거다. 그런 존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육체를 죽이는 자고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자다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자다 그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죽인 자이기 때문에 이 뜻은 죄를 짓게 한 자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를 짓게 하는 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벌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그 사망의 권세자가 내 옆에 왔다는 것은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은 죄값이 오는데 그 죄값은 사망. 육신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망이 육신이 죽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둘째 사망인 영혼이 사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접근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 죄를 짓게 만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가다 보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내 영혼이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 시작이 뭐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죠. 100살이 되든 120살이 되든 하여튼 끝내는 마지막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도 죽고 또 죄인도 다 죽습니다마는 우리는 악인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악인도 오래 살 수 있어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육체는 죽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무슨 심판이 있냐 하는 거죠. 내 육체의 심판이 아닙니다. 육체는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심판은 내 영혼의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예수가 없는 자, 예수의 증거가 없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증거가 없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그다음부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를 자꾸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참 노력해야 됩니다. 죄를 다스리는 자,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승리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금방 저주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고 부탁을 했는데 생명, 살과 피를 먹어야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의 살과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은 그는 결국 영생, 생명이 없다. 그건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망을 대적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무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또 한번 예화도 들었지만 저도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비행기 문을 딱 닫으면은 마음에 포기해야 돼. 포기. 예? 삶과 죽음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아주 그냥 좀 답답하죠. 예.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스탑하면 되지만은 비행기는 타고 가다가 스탑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답답하지만은 뭐 제 자신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목회를 했는가 아니면 내가 바르게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근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있어야 됩니다. 세상 근심은 없어야 돼요. 세상 근심이 멀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나오고 또 초조해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간 세상을 떠나버릴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왜? 생명이 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뭐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라.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데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못 받아요.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사함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이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이곳에 와서 지시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상당히 힘드시죠.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는데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우리는 멸망받을 수 없고 또 우리의 육체 파고드는 귀신을 내쫓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지셔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이제 마귀의 역사로부터 마귀의 역사를 우리 물리쳐야 되니까 또 귀신의 그 역사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심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대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자들 이 죄를 짓게 하는 이것들을 우리는 물리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수양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행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행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믿는 사람도 수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행해서 잘 살라고 하지 마시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수행해서 잘 살라고 하지 말고 잘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예, 신앙생활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살기 위해서 귀신을 대적하고, 살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죄와 끝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예, 우리가 싸우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너희가 뭐와 싸운다고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하라고요?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너희는 죄와 싸우되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죄와 싸워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와 싸우지 지금 않지 않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내 몸에 열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을 사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 약이 들어와서 뭐와 싸우느냐 하면은 열과 싸우는 겁니다. 예. 꼭 우리가 느끼죠. 그러다가 약이 강해서 이기면은 열이 내려가는 겁니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마귀와 싸우고 이렇게 되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귀신과 싸워서 나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어 다시매 그가 두루 다니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더라. 그렇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싸우는 것이니까 싸워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는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죄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으로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을 다 여러 가지로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수요일 날 지난 리빙 월십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리 가운데로 우리로 걸어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진리 그러면은 세 가지를 분명히 내가 떠올려라고 그랬죠.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해방입니다. 세 번째 뭐네?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청취할까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자유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자유하는 자는 겁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죄와 싸워서 지게 되면은 자유를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이겼다 그러면 이란 사람들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만 진정한 자유를 청취할 수 있다는 거. 죄와 싸워서 지게 되면은 죄에 얽매이게 되고 죄에게 끌려가는 그런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두 가지를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리빙 월십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진리 안에서 해방되라.
진리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뭘까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평화롭고 기쁨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 악한 것들이 인간을 회롭게 하는 죽이는 모든 것들이 아주 복병처럼 깔려 있습니다. 쫙 깔려 있습니다. 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요한일서 5장에 뭐냐?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는 누구냐? 물과 피와 성령에 임하는, 성령으로 임한 자. 그래서 성령의 증거를 받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증거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증거가 있는 자, 그러면 이 증거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가 내 속에 없으면 증거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가 내 속에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증거는 뭐냐? 예수에 대한 체험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 대한 체험이, 생명에 대한 체험이 있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편안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어떤 관념적인 것, 종교적인 수양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진정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예수가 내 속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죄의 소원이 있구나. 그러나 네가 죄를 다스리라. 그러나 과인은 죄인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스리고 절제시켜야 했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인이 왜 그 절제 못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가 하는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 아담에게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아담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나니까 그로 인해서 아담은 이미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죽은 영이 카인에게로 내려가는 겁니다. 죄를 지었죠. 아담이 그 죄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가인에게 내려오면서 그는 벌써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가인은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어떤 분은 가인과 아벨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했는데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은 농사일을 해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 죄가 아버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상실해 버리고 나니까 그게 그냥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뭐가 올라오죠? 질투가 올라오는 거죠. 그 질투를 가인이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질투가 그냥 폭발해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다는 거죠. 그게 벌써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게 죄의 소원이 있지만 내게 죄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졌느니라.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없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순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밖에 있는 자는 가인의 유혹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가인의 그 악한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보세요. 어린아이들 태어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자라나면서 질투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눈만 부러지면 그래. 예. 그걸 보면은 조그만 놈들도 이게 죄의 삭시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담과 헤아로부터 내려온 원죄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릴 수가 없죠.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제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자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이 죄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모친의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원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영원한 나의 능력임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요 능력이 됨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어제 제가 늦게 도착해서 우리 믿음이하고 이거를 통역하는데 그걸 또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석유 등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저는 또 석유 등잔을 못 봤으니까 내가 미리 이제 영어로 찾아놨어요. 하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석유 등잔. 근데 미국도 저 시골에 가면 거기 있더라고요. 등잔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쓰는 그게 뭐냐면 석유입니다. 휘발유가 아니고. 근데 그 석유의 특징이 뭐냐면은 반드시 심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에다가 석유를 넣고 그 위에서 올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붙지요. 근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그 심지가 석유 밑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불을 붙여도 석유는 불을 붙여도 그냥 붙지 않아요. 석유는 반드시 그 위에 올라오는 심지에 불을 붙이면은 밑에서 석유가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이럴 때에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만 가지고 되지 않고 또 성령의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반드시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안수를 하는데 어떤 여인이 왔습니다. 여인이 왔는데 이분이 안수를 3번씩이나 받는 거야. 목사님이 갖다나 힘들어 죽겠는데 3번씩 나오니까 나도 아주 죽겠어. 그렇지만은 참아야죠. 또 해줬어. 또 해줬어. 또 3번째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무릎을 그러기 전에 3번째 받을 때 내가 자매님한테 내가 할 얘기가 좀 있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느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말을 하는데 그 말에서 내가 제가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 때 보통 분들이 다 새벽기도하고 가고 난 다음에 3시간 이상씩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조금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러면 자매님 저 앞에 나가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자매님이 그때 이제 시간이 많이 됐어요. 벌써 12시가 다 넘어가고 있을 텐데 내가 다 팀 멤버들까지 다 기도를 하려면은 내가 시간이 많이 갈 테니까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급하대요. 급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하실 때까지 안수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그 다 하니까 한 1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둘이 앉았어요. 앉았는데 몇 분이 거기 서 있었어요. 얘기하시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좀 이상했는지 나한테 조용히 얘기하고 싶다니까 가까이 오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를 3시간씩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앞에서 뭔가 아주 시커먼 거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겁이 들컥 나가지고 그거를 물리쳤는데 그때부터 자기에게 속살거리고 지질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얘기해보라고. 그래 얘기를 하니까 그러고부터는 이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자기는 그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는 자기가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는 거야. 맞다고. 자매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성령과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이 부족했네요. 그렇다고. 목사님 제가 사실은 성경을 많이 못 봤어요. 바로 그거라고.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그분의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성령의 그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16장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를 증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정신을 번쩍해요. 그럼 제가 말씀이 부족해요. 맞아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그러더라고. 이제는 전부 다 이그노를 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소리가 자기한테 직접 들린다는 거예요. 그거 이그노를 하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따라가면은 당신은 큰일 난다고. 자기도 그러다 보니까 맨 첫번에는 그러지 않는데 점점 몸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절대로 그 소리를 듣지 마라. 여러분들 성령은 기름과 같고 말씀은 심지어 같은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영적생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길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체험도 만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생명을 심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쫓으려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변전소에서 계속해서 전기가 들어와야 빛이 오고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전소에서 전기가 끊어지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들어오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대결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에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빛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도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도 빛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생명.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성령도 빛이다. 그 다음에 예수도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빛이 있음에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둠의 주관자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능력인데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할 때 죄의 유혹을 다스릴 수 있고 죄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지배 되면 죄를 지게 되면은 죄를 지배받게 되면은
우리는 죄를 지배받고 그 도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진자입니다. 실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죄를 다스리는 건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데, 내 스스로가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면 그쪽으로 끌려가고 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내가 죄를 지게 되면 내가 죄에 끌려가는 겁니다. 예, 우리는 죄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예,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요 얼마나 세상이 악하냐면은, 옛날에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러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지 이런데, 요즘에는 죽는다는 날이 하도 들어가지고 그게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인 토막이나 사람을 죽이는 그 토막살인이 나오죠. 요즘에는 영화도 여러분들 자녀들 잘 골라서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난 자녀들도 없는 것 같아. 얼마나 악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의와 이런 불의가 아주 혼합돼 버리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낸다고요. 정말 좋게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육체죠. 우리가 육체가 움직입니다. 이 육체를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생각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뭐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우리 영 속에 있는 성령이 움직이시는데, 영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딸려 있는 겁니다. 내 영을 누가 지배하느냐 딸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악한 영이 지배하면은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생각.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발생하면 악한 행동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면 악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 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 거룩한 영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또 마음이, 생각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거룩해지죠. 결과는 거룩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들, 나도 죄성에서 그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 후손들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가인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가인의 마음이 이 봄 속에서 있다고요.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미움이 뭘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죄에서 왔죠. 그 죄는 누가 했죠? 마귀가 했죠. 그러니까 내가 남을 지금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까? 마귀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내 속에 성령이 지배하고 인도하면은 거룩한 마음이 생기고, 또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 생기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내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인도하고 하는 그 마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절대 저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합니다 그러고 악을 품고 있는다면은 벌써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고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죄를 다스리자. 시작. 죄를 다스리자. 죄를 다스리자.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시작. 아니, 대답하셔야지. 죄를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말씀과 성령. 따라합시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시작. 말씀과 성령.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 말씀, 죄를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를 다스려서 승리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그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린 죄삭이 있기 때문에 자꾸 악한 생각과 죄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다스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반드시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값은 사망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더러워진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악한 원수마귀가 끌고 다닐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이 그 노스 컨트롤, 자기 자신도 그 컨트롤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호시탐탐 돌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삶을 넘어뜨리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에 정말 버림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날마다 죄와 사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유할 권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감을 주시옵소서. 영적 부위를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201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죄를 다스리고 살리라,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리라,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삶을 살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